잘하셨어요. 뭐 오늘 제가 따로 뭐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점 한 점 좀 볼까요? 네. 오늘 주인공이 누구 세 사람이죠? 누구 네. 누구 나옵니까? 요한, 안드레, 예수님, 요한, 안드레, 또 다른 제자. 게바, 시몬, 맞아. 베데사라. 응. 네. 예수님 원래 주인공이니까. 네. 뭐.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세 사람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신앙적 관점으로 이 사람들한테 뭘 본받아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35절 또 이튿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날. 이튿날 응. 이튿날에 또 이튿날 그 이튿날은 언제예요? 다음 그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실 분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막 선포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세례 요한은 자 너희들 누굴 봐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봐야 돼.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고민해봤죠? 뭐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선 끝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네, 일주일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할 때마다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시선이 예수님 향해 있고 내가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시선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야 니들 뭐 보고 살래? 봐라 하나님 어린 양 보고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우리 홍 권사님도 그렇고 박정희 성도님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배신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두 제자가. 근데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 제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선생님들하고 동고동락해요. 그래서 늘 스승의 삶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스승과 이 제자는 분신과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스승을 하루아침에 등지고 떠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불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등 떠민 거죠. 가라. 니네 가야 돼. 나 따라다니면 니네 소망 없어. 너희들 예수를 따라야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승 입장에서 제자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건데 어떻게 잘 되느냐? 예수를 따라야 돼.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지금 스승 삼을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어떤 이런 사람들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게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맞아. 뭐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자꾸. 왜요? 네. 그분들의 말씀이 좋다고, 네. 은혜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심취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내 교인 만들까? 나를 추종하는 자를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 추세에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에 예속되는 거 사실은 그게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일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대신 서 있고 교회가 대신 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굳이 막 강요해서 등록해라 해서 애월교회, 특정 목사에 어떤 그런 추종자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런 곳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떠날 때 제가 한 번은 권면을 해요. 뭐라 권면하냐면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제가 동의할게요. 그런 말을 늘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담임 목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을 찾아간다는데 제가 굳이 그분한테 가로막고 은혜를 따라가야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만한 곳 있으면 가셔도 돼요. 단 기도하고 결정하셔야지. 제가 제 마음대로 가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고 주님한테 사인 받고 가세요. 심쿵했네. 네. 이제 막 다니는데. 아니 근데 은혜를 찾아가야 돼.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나는 목사님한테 배신할 수 없어. 이 교회를 배신할 수 없어. 이거는 무익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도 그렇고 그렇게 억지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은주와 아이들이 아니라 박정희와 아이들 아니라 누구와 누구에 속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시선을 자꾸 돌려줘야 돼. 야, 나 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들 실수한 모습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하면 안 되거든. 다윗.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까지 만들어서 국기를 만드는데 다윗의 시대 완전 우상. 모세 우상. 그 사람들의 우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네.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어디 읽다 보니까 365일을 살았던 어떤 사람은 네, 그냥 에녹. 애만 낳는데 그대로 들어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죽음을 나쁘지 겪지 않은 않았다고.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에녹.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 최초의 죽음 맛보지 않은 사람. 사실은 그 5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10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에녹만 죽음 맛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막 해요. 막 업적을 쌓고 막 영웅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업적 쌓은 것도 없고 영웅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애 낳고 사실 우리가 헌신할게요, 성교할게요. 그래서 집안 다 내팽개치고 맨날 교회 와 있고 집안 다 내팽개치고 맨날 또 아프리카 가 있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 내가 내 자식들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잘 가족을 섬기고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 맛보지 않은 사람이 위대한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이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동행한다는 뜻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그거예요. 네가 아무 공로 없어도 네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소망을 준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천한 애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보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자, 근데 두 제자가 누구냐? 궁금하죠? 한 사람은 안드레 나왔고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구나.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가다라는 말이 지속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따라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죠. 따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돌이켜서 뒤돌아보시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따라와? 내지는
뭐 다른 뭐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굳이 뭘 원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 어떤 걸 알기 위해서 그들 입술로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저는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그냥 뻔히 그냥 구할 것을 구하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이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럼 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던져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을까요? 뭘 구하려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을 때 동기가 다 뭡니까? 맞아. 극한 고통에 빠질 때,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어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하고 다윗의 옛날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메시아를 그렇지.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한 거야. 메시아 만나면 내가 문제 해결되고, 메시아 만나면 우리나라 해방되고, 메시아 만나면 다 사람들이 메시아 만나는 목적이 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 제자들한테 던진 질문이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 뭘 원하니 나한테? 너 뭘 구하려고 날 믿는 거야?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뭘 구하니?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하고 많은 질문 중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나한테? 도대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네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 우상들 믿는 자들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닌가.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 맹신. 그 차이 아니에요? 미신과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자기 기복신앙과 그렇지 않을까? 미신은요, 구하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붓도 하고, 정한수도랑 빌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신들을 막, 심지어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 맞아.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곤해서. 1000명의 여자 그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매춘녀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매춘을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해서 신으로 알고,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는다는 자체가 이 다산, 아기를 낳고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신 앞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신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생산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아서라도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뭔가를 좀 근데 그게 미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또 미신은요, 자기는 안 변해요. 신을 변하게 하지. 신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이 자기 정말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이 나에게 해주면 해주는데 순응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변해.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신이 움직여주게, 자기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변화되는 거야. 자꾸 내가 변하는 거야. 그게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주셨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도 보셔요. 내용 보면은 뭐 달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순종해도 잘 안 돼요. 좀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내가 사실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죠. 기도는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내 원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땀에 피가 베이도록 기도하셨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변하고 능력받아서 그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은 너 다른 사람들처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뭘 구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원한 거죠. 믿음의 어떤 수준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안드레의 위대한 믿음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계시다라는 건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 메시아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에 딱 나 지금 메시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성도님이 비슷하게 풀이하셨어요. 난 내 힘으로는 못 찾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맞아.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 난 지금 메시아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보길 원해요. 라고 이 안드레가 대답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안드레 고백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확 바뀌었어요. 와서 보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왜 체험 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드레가 걔가 시몬 데리고 오고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지. 나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자인데 내가 만나지 못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어디 계셔요? 아까 박재민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계시는데 난 못 보고 살아요. 자꾸 눈에 뭐가 쓰여서 다른 것 보느라고 자꾸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믿음, 메시아를 찾는 믿음, 그리고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안드레가 또 한 번 부각된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소년을 누가 찾아냈어요? 빌립인가? 안드레가 찾아냈어요. 아.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빌립은 빌립이 맞아. 없다고. 빌립이 물었어. 네, 너 얼마 200데나리온을 얼마가 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했던 맞아, 게 맞아, 빌립이고 맞아. 이 그리고 나서 아이라도 안드레가 얘기해. 이 아이라도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사실 안드레가 이 애가 먹는 도시락 한 끼를 갖고 뭐 예수님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애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그냥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주님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실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얘야 가자 이렇게 된 거고 예수님은 그런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현실적인 연대기적인 표현을 하는 거라면 요한은 재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 청자들, 자기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 이런 사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알고 싶은 과감하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탄생하는 것도 빼버렸어요. 맞아. 탄생 기사가 다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태어난 거 빼고 뭐 마리아, 요셉 뭐 빼고 다 뺄 건 빼고 다 정말 자기가 이해하고 재해석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머리 아파요. 예를 들어서 첫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래. 다른 성경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뭐 7가지 어떤 분이다라고 막 증거하기도 하고 표적도 막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배열을 하고 의도를 갖고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 네, 베드로. 게바는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시몬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죠?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시몬을 게바라고 바꿔주셨을까? 왜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을까? 믿음이 약해서. 자, 우리가 한글로 풀이합시다. 자, 듣는다 라는 사람을 넌 반석이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라. 확신을 가지라. 자, 우리가 듣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시몬의 믿음은요, 예수님 만나실 당시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반석이 돼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듣기만 하는 반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교회를 나의 세운다.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주님 말씀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또 나중에는 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는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이라는 건 황제 이름을 동시에 이름을 붙이려면 거기에 황제 큰 신상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신의 대로라고 해서 큰 신장로가 있어야 되고 신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이사라는 이름 붙여서 동네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황제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 완전 도시를 로마로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 황제 신상이 있죠. 사람들 막 쾌락을 추구하죠. 막 삐까 번쩍한 옷을 입고 다니는 막 그런 사람들 속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완전 빈민촌 달동네 사람들. 정말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베드로의 눈앞에 지금 무슨 광경이 겹쳐지냐면 뒤에는 황제의 어떤 신상이 황금색을 칠해진 신상이 막 돼 있고 사람들 전부 다 부유한 모습 보고 있고 거기에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딱 투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초라하고 거지 같은 예수님하고 황제의 그런 정말 위엄이 있고 큰 신전이 있는 그 두 개의 비교를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로 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인간 눈에는 어느 게 더 위대해 보여요? 가이사 신전 있고 막 그냥 얼마나 그게 대단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도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듣는 신앙에서는 멈추는 건 너무나 쉬워요. 들으면 은혜 받고 가슴이 좀 약간 뜨거워지고 약간 눈물 한 방울 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듣는 신앙은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다르지 않아요. 뭐 어려워요. 듣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들음이 반석이 돼야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선 어떤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도 초라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과 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주님 따르겠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게 가난해질 수도 있고 초라해질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난 내 믿음 지키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 이게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개바로 바꿔주신 거야. 넌 반석이 돼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 믿음 네가 갖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라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런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때요? 참 민망하죠. 맞아요. 민망하죠. 제가 이번 주 재직회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목사 입에서 가장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예배 좀 잘 참석하세요. 이건 굉장히 기본. 저급한 그런 요구예요. 근데 목사가 맨날 교인들 왜 기도 안 하지? 그런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예배 잘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창피한 얘기예요. 나한테도 창피한 얘기고 성도들 입장에 특히 재직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 열심히 하셔요. 예배 자리 많이 나오세요.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20살짜리한테 이게 밥 먹어야 돼. 이거 숨 이렇게 쉬어야 돼. 화장실 같은 이렇게 가야 돼. 20살짜리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 안드레와 같은 믿음, 게바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 걸음마도 못 되고 기도도 숨도 못 쉬는,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호흡인데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예배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예배 나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서로 간에. 자, 여러분도 시몬에서 게바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막 강요되고 막 그런 믿음 말고, 정말 내가 멋진 믿음 살다가 한번 죽어야지. 왜 아직도 그냥 목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이렇게 좀 멋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멋지게 내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기 계신 네 분만큼은 듣는 신앙이 아니라 게바와 같은 그런 반석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